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제목을 종의 권위 이렇게 정했는데, 종하면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이제 지난 장 10장에서 베레아 지방의 여행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숨기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메시아성을 공언합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크게 충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에 예수님과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마찰이 이어집니다. 11장, 12장, 1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5장, 16장에서 주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이어지게 되지요. 자,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성탄담에 대하여 기록을 했지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있다 없다 그것을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33년의 삶 속에서 3년의 공생에, 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해서는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도 자세히 기록해서 3분의 1이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기록을 3분의 1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28장의 장 속에서 3분의 1을 이제 기록했고요. 누가복음도 4분의 1을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본 마가복음은 5분의 2를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자, 5분의 2가 뭐냐? 이 마가복음 전체 16장 가운데서 9장까지는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고 10장에서 베레아 지방에 여행을 하시고 11장 본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공생애의 과정들을 쭉 기록해 놓으시고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1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16장에서 5분의 2가 마지막 공생의 그 한 주간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사복음에 관한 말씀을 또 언급하는 거 아니? 마지막 한 주간이 주님에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기록은 어느 복음을 보아도 충분히 기록되어 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 주간의 기사에 있어서 요한은 조금 특별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특한 필지로 유지했지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에서는 아주 보조를 바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더더욱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더더욱 밀접히 병행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서에도 보면은, 본장에도 보면은 11장 이제 1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주간에 출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 교권자들과 충돌이 이어지는데 11장 27절로 12장 44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물론 11장 한 장을 강의하고 12장은 다음 장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교권주의자들과 이제 그 마찰, 대화, 주고받는 문답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13장에서 종말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지요. 종말론 하게 되면 우리는 늘 요한계시록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서에서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에 종말에 관하여 꼭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순환주의 일과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들 말하지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지요. 토요일 날 벳바게에 도착했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요 하고 나오지요. 그래가 벳바게에 이르는 게 이제 토요일입니다. 11장 1절에 그 다음에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2절 이하에 나오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말씀이 11절까지 이어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면서 돈벌이 장사꾼들을 내쫓는 성전 숙청을 이어지게 되지요. 그게 11장 12절로 25절,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말씀, 그리고 이제 11장 27절로 다음 주까지 말씀드릴 13장 36절까지 교권주의자들과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15장, 16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을 소개하는 건 아닌데 지금 과정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한 장을 말씀드리는데 11장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요즘에는 성경이 하도 잘 나와가지고 그 대소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바로 그날이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지요. 그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만왕의 왕이신 왕께서 뭐 경마나 잘생긴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근데 그게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해 놓지 않았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할지어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여기 나오지요. 경마를 타시나니 그런 게 아니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은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종 스가랴가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해 놓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자, 마가의 기록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한 걸로 되어 있죠. 이제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까지 북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지금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처음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과정이 마가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이야기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 마가만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한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왕의 입성다운 점은 결코 손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북으로 가셨다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과정만은 결코 손상하지 않고 제대로 충실하게 기록해 놓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면서 역사를 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숨기셨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메시아로서 공공연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게 되면은 자연히 그 교권주의자들과 마찰이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찰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의 당당히 왕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시고 가고 무리들이 둘러쌉니다.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군중이 외칩니다. 환호성이 외칩니다. 그 외모는 겸손히 보이지만 메시아의 출현, 왕으로서 예언된 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오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유유히 입성하시게 됩니다. 무리들이 길에다가 옷을 깔고 밭에서 가져온 나뭇가지를 펴고 그리고 왕에 대한 예절을 갖춥니다.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호산나. 두 손 번쩍 들고 호산나. 그 호산나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대표하신 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찬송합니다. 하고 외치는 이름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익숙하지요. 그 말은 그 나라가 다윗에게 약속하셨으며 그의 황금 시대를 재현시킬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기대입니까? 유대인들의 기대. 유대인들은 지상에 그런 나라가 회복될 줄로 기대하고 이렇게 외쳤지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예비된 구원이 그 왕과 그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자, 예수께서는 곧 닥칠 난관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들하고는 달리 주님은 충분히 이 한 주간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에 들어갈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메시아로서 그 난관을 아시면서도 유유히 한치도 망설임 없이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무리들이 곧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칠 그 박길 소리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사양하지 않고 지금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게 되는데 죽음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유일하신 구세주, 만인의 구세주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인데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난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울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을 볼 때에 구원받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아직도 구원의 제목을 못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값진 소중함을 주님이 당신의 한 방울 피도 남김없이 흘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택하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클클하고 답답할 때 멀리 계신 주님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에게 주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속삭여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주님이 바로 이 순간에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엄숙한 이 순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입니다. 12절 이하에 14절 무화과 나무를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건 무화과 나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화과가 무슨 사람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뭐에 빗대서 책망을 했느냐? 책망한 이유는 유대 교권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열매 없는 유대인들, 교권주의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형식주의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이용한 것뿐이지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바다의 풍랑이나 산의 나무나 뭐 공기나 하늘이나 구름이나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다만 무화과 나무는 인용을 당한 것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분들이 목재를 다 갖다 놓고 이제 집을 지을 때에 먼저 목재가 다 소중하면은 그 중에서 일부를 꺼내가지고 울타리를 먼저 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목재인데 그 똑같은 목재를 가지고 강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강목으로 이제 그 고를 질러가지고 이제 송판으로 울타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울타리 재료는 나쁜 겁니까? 아니지요. 똑같은 재료인데도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제가 합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왕이신 주님의 이적은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이적이 뭐지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을 처음 이적이라고 성경 밝히고 있지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마지막 이적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마지막 이적이라 하겠습니다. 자, 매우 뜻깊은 그런 일인데 바로 이것은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형식주의자들에게, 외식주의자들에게 비유로 책망하는 말씀이 이 무화과 나무의 책망입니다. 자, 저주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 왕을 배척하고 죽이려는 죄악된 백성에게 대한 엄한 경고이지요.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 싸매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힘을 복돋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정은 조금 다르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저주라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그 전에 제가 사전에 무화과 나무에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햇빛이 잘 쬐는 좋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 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후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무 구실을 못하고 무화과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후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나무의 무슨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선언은 신이시며 창조주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하나님의 만 가지 특권을 누리며 선민 의식을 갖고 하늘만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침없이 남을 저주하고 자기가 옳다고 위선을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한마디 무서운 책망으로 교훈을 남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할 때는 얼마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참으로 무서운 무화과나무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선과 가장 밑에는 의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흑암에서 깨어날 줄 모르는 선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엄한 징벌적 교훈으로 이 예언을 하시게 된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참으로 통회해도 그때는 이제 시간이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령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14절까지 말씀이고 이제 세 번째로 성전 청결입니다. 성전 숙제, 성경에서 숙청했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자, 성전 축정이 뭐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꾼들 내몰았다는 얘기죠. 그게 뭔 관이? 먼 거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올 때는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먼 곳에서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산 겁니다. 처음에는 본래 의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먼 여행을 할 때에 짐이 무거우니까 가볍게 가가지고 그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전 가까이 와서 재물을 사게 되는데 이것이 점점 변질되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먼 거리에서는 돈을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가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이 장사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재물을 염가로 팔아가지고 산 사람은 정성으로 재물을 드리는 그것이 주 안점이 아니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즉 장사하는 것이 주 안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성전 청결의 장사꾼들을 내쫓게 된 겁니다. 뭐 그 의도야 우리가 충분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장사꾼들을 내몰았다, 내쫓아냈다 그런 말씀 나오지요. 우리 주님의 공정의 능력을 잘 보여주심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해주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셨으니 자연히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관행은 고치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청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숙정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관원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의 구리에 되어서는 되겠느냐? 주님의 생각과 의견과 판단, 장사꾼들의 생각, 이익을 생각했던 그들과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자, 그 주간 화요일 날입니다. 11장 20절로 26절에 신앙의 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침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시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물이 햇빛에 쪼여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이파리가 시들시들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 이 나무가 아주 그냥 못쓰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 거지요. 뿌리까지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된 거지요. 자, 그때에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이 일로 인하여 교훈을 해줍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관하여 여기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에 관하여. 어떻게 믿음에 관하여? 믿기만 하라. 믿게 되면 응답을 받는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따져가지고 문제를 삼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는 얘기입니다. 순리롭게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지, 야, 하나님 무슨 불도자냐? 땅을 어떻게 옮길 수 있어?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의 힘이라는 건, 여러분, 물도 100도에 끓는다. 그걸 100도가 답니까? 그 100도에서 200도, 300도, 400도, 500도, 근데 뭐 1000도 해서 쇠도 녹일 정도로 물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도 믿는다. 그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에 성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 그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나무가 시들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믿게 되면 못하실 것이 없다. 믿기만 하면 응답받은 줄 알라. 믿기만 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 하고 여기서 믿음의 교훈을 남겨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죠. 이렇게 믿음에 관한 교훈을 해주시고, 지금도 11장 이어집니다. 11장 27절로 33절에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마태복음에서 사실은 여기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략하게 지나갔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관원들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겁니다. 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아내고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받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 예수님이 하는 일들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못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따지는 겁니다. 대단히 참으로 무리한 짓이지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자기 코앞에 눈앞에 나온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기까지 합니다만은
자, 예수님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말로 할 수 없지요. 그때에 이런 권위를 누구에게로부터 위임을 받았느냐? 만일에 유대 나라에 인정된 권위라고 하면은 그 권위를 분열시키고자 하여 권위를 가지고 그들은 물고 늘어지게 된 거지요. 만약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또 문제를 삼을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올가 매려고 당신은 누가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소위 진퇴양난이란 말 있죠.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힌다? 그게 아니고 주님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당신의 나름대로 이제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다시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서냐 아니면 사람에게로 서냐 하고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대답하시기 전에 반문합니다. 자, 그 대답은, 그 문제는 요한을 유대의 교권자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요한을 배척했으니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서다 하게 되면은 요한을 애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반감을 살 것이고, 사람에게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또 그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대답하기 힘들고 저렇게도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비겁한 대답이지요. 예, 자기들은 피할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대답 할 수 없어. 그 대답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죠. 주님께서 그들이 잠잠케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권위가 분명히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당신의 권세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고, 그러나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서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권위도 부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의 교훈을 받았더라면 예수님의 교훈도 받을 것이고, 이 논쟁의 요지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아니고 그 권세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위를 갖고 문제를 삼는데, 분명히 주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고 능력을 스스로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여받은 권세가 아니거든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위를 그렇게 문제 삼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위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시게 된 겁니다. 이 한마디로 완전히 그 교권주의자들은 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런 말씀은 저는 한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형 교회는 미인계가 위장하고 그 교회 목사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몇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잘 내고 구역을 맡기지만 구역도 잘 돌보고, 그러다가 끝내는 목사에게 파괴를 시키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또 그런가 하면 대형 교회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외에 부목이 5, 6명 그런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 목사 중에서 3명, 4명이 불순,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목으로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수가 줄 수밖에 없지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은 이렇게 미인계를 쓰게 되는 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1장에서 예수님이 교권주자들과 마찰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12장, 그 다음 주에는 13장, 그리고 이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교권자들과 충돌하는 말씀의 일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주님은 잠시 쉬시고 유대의 반역이 이어지는데 다음 주일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